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어제 축구 열심히 응원하셨습니까?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열심히 해서 결승에 올라갔으니까. 최초로 피파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승에 올라간 대회였거든요. 아쉽게 3대1로 패했습니다. 첫 골은 우리가 먼저 넣었는데 연달아 3골을 먹고 패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지요.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못해서 아쉬운 거지만 사실상 눈부신 성적을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축구처럼 신바람 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대산에서 저녁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굉장히 크게 왔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후로 제가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기다렸느냐 안 기다렸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기름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기다렸으니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느냐 또는 무엇으로 기다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선지자를,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으신 분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요. 신약에서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의 역사라면 신약은 영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또다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때 주시는 기름을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지요. 시궁창에 있어도 금이고, 광산에 있어도 금이고, 대궐 같은 집에 있어도 금이고, 성전에 있어도 금이에요. 금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기름을
부으시고 쓰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1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 10명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행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등을 준비하고 갑니다. 밤에 행해지니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등에는 당연하게 기름이 채워져 있고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을 보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과 비교해보고 그 열 처녀의 비유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릇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즉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등잔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당연히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인데 그냥 어설프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모두는 등에 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등을 밝히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처녀들의 그룹은 기다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의 역할이 기다리는 데까지만 효력이 있는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그 등은 장식품은 될지 모르지만 본연의 역할은 못하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는 것이 등의 사명인데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등이라는 겁니다. 자, 기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등잔의 기름과 그릇의 기름입니다. 자,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등잔에 있는 기름이나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은 성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용도와 역할에 있어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신앙은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나아가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하나 샀어요. 예쁜 등이죠. 여기 옛날 등입니다. 여기 호야도 붙어 있고.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꼭 시청각으로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한 2, 3년 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옥션에서,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좋죠, 그죠?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장식품으로 좋을 뿐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에 무엇이 공급돼야 되느냐?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 때 당연히 이 등을 들고 가는데 이미 이 등 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들고 가서 해가 떨어지니까 불을 밝혔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의 기름,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릇의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 그릇에입니다. 그릇에. 에입니다. 에. 즉,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릇에다가.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무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등잔의 기름은 준비했는데 그릇의 기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릇의 기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흔히 하는 말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교회에 등록하면 다 하늘나라 간다. 교회 직분에 충성하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미련한 신앙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핵심을 빼놓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쳐봤는데 비슷하게 나온 제목이 하나 있어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제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기름을 넣고 불을 더 환하게 밝혀야 되니까 기름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놨지 이 기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 헌금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전부라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예수님이 등장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쉽게 가면 돼요. 다른 종교 다니듯이 교회도 그냥 그렇게 쉽게 다니면 돼요. 또 지금이 초대교회나 은혜시대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때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된 교회 또는 신부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에 대한 말씀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등에 들어있는 기름, 그리고 그릇의 기름,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등잔의 기름은 준비했지만 그릇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할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이것의 차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열 처녀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말씀하셨어요. 5대5 비율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50%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고 50%는 불량적으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잔의 기름만 가지고 있다. 이 비율로서 50대 50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99%는 등잔의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99점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교회를 향한 가장 나쁜 비난이 뭐냐면 세속화됐다는 것.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구원해야 될 입장에 있어야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가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존재합니까? 똑같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죠. 달라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처럼 굳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미련한 교회이고요, 미련한 신앙이고요, 이런 교회는 기다리기는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또 등은요, 등.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등이 있었어요. 등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등불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등불을 예수님이 길을 행하실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이에요. 이게 등. 이 등은 등 자체로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라이터를 갖다가 불을 켜도 이 등 자체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야 기름이 타면서 불을 밝히는데 이 등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등이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은요, 은혜 시대 때나 재림이 가까운 환란 때나 어차피 등은 그 등이에요.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에 접어들 때나 등은 똑같은 거예요. 등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은 똑같고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겨 있는 기름이 중요한 것이고 그릇의 기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등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림 가운데 믿고 있는 신자들인데, 성도들인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라 기름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보면요, 등잔에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맞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다 끝까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에 기름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다면 꺼지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등은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이 역할을 못한다면 밝히지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어둠의 역사들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오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지요. 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 처녀 모두가 손에 들고 있던 등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뚜벅뚜벅 신부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타나서 입장하실 때, 신랑이 입장하실 때,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신랑이로다 맞이나 나오라 이렇게 외쳐요. 그 순간 공교롭게도 10개의 등불이 다 꺼져가더라는 것.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자기 거를 챙기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 있었다는 얘기고 등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리는 자들이 등을 들고 있는데 빈 등을 폼만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름이 있어서 이 등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순간 이 등의 불이 꺼져갔다라는 거죠. 자,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10명이 이 등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그 분량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cc씩 똑같이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겁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런 각자의 나름대로의 성향적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득 채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한 3분의 2 정도 채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절반 정도 채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똑같이 기름을 배급받아서 다 100cc씩 똑같이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가서 불을 켤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심지를 올려서 불을 밝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줄여놔서 그냥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켜고 있는 아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등불이 똑같이 10개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다리는 데 필요한 기름의 역할은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가지고 가서 등에 있는 기름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신랑이 입장하고 있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는 그때에 등불은 동시에 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리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기다리는 기름의 역할이 끝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갈 때는 그릇에 준비해간
이 그릇에 준비해간 기름을 불이 꺼지니까 얼른 거기다가 다시 부어서 그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었고, 이들이 준비한 그릇의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등의 기름, 등과 등에 있는 기름은 기다리는 데 필요한 것이었고, 그릇에 준비해가지고 간 기름은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가서 연결하면 다 연결이 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다리던 상황에서 맞이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밝혔던 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맞이하는 기름으로 교체해서 신방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기다리는 데 필요한 것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역할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등에 있는 기름과 그릇에 있는 기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이 성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름 부으심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아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5단계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5단계다.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 5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책도 그렇게 제가 썼어요.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속히 될 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될 일, 이게 예언이잖아요.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된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된 일을 역사라고 하고 될 일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래서 된 일은 기억하는 것이고 될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될 일, 즉 예언에 속해 있는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안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아니까 준비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의 기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즉 신랑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름이고, 이 기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앙이
슬기로워져야 되고 현명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언을 아는 거예요. 될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릇의 기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졸며 자는 자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10명 모두 졸고 잤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 그랬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졸고 자고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서 눈 말똥말똥 뜨고 꼬집어가면서 졸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그 체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졸고 잤다고 하는 이것이 기다릴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등에 기름을 가진 자나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초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인간이길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아니 그래도 계시록에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밤이 깊으면 졸음이 오고요.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졸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공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높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또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특별한 것을 요구하거나 주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다 졸며 자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지요. 육신은 똑같더라는 거지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릇의 기름만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계시록을 얘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고 높은 기준을 정해놓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현재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앞에서 인도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졸고 계시면 굉장히 민망해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사실은. 의욕이.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뭐 억누를 수 없으니까 쏟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기력이 쇠해서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물론 뭐 그 교회 안에서의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오면 중직들을 보잖아요. 아, 저분들이 하나의 모델로 정해놓고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니까 졸고 계시다면 초신자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졸며 자는 사람들, 즉 육신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철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이유를 나 자신에게 만들고 갖춰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예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아, 어떤 교회? 아, 거긴 재림신앙. 근데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메가리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졸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다 드러나는 모습은 형편없구먼. 이렇게 평가 물론 보이는 면만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 정말 그 교회가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보이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할 때 그릇의 기름에다가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교회냐 아니면 등만 가지고 있는 교회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나도 실망하지 않는 거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면 속에 정말 그릇의 기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에 10개의 등불이 동시에 다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등의 기름의 시대, 등의 기름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거예요. 이제는 다른 기름, 즉 그릇의 기름을 등에다가 부어야 그 등이 다시 불을 밝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갔으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보니까 아이고 등잔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꺼져가는 불을 되살려 놨다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보니까 불이 꺼져가요. 또 꺼져요. 그러니까 그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 와서 야, 너 그릇에 기름 준비한 거 너 붓고 나도 조금 나눠줘라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준비해야지 다른 사람 거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인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가잖아요. 인수대로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준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인데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못 준다. 기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을 구하겠다고 오왕좌왕하면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가는 서는 준비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대를 돌이켜볼 때 영적으로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자, 교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는 밝은데 될 일과 예언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습니다. 예언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언이 없어요. 교회에. 예언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기름이 없다는 말.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뒤늦게 준비하려고 허둥지둥 갈팡질팡 쫓아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은 똑같이 졸며 잤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준비한 그릇의 기름으로 등불을 다시 밝히고 그것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현재 있어요. 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있으니까, 등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릇에 기름이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신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그릇의 기름은 알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릇의 기름이 뭔지 생각지도 않아요.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등만 들고 있으면, 여기에 기름이 채워졌으니까,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이것만 들고 있으면 나는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등만 자랑하고 등만 들고 다니면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등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 결론으로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차이가 언제 드러났느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외침의 순간, 그 차이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다니느라고 거추장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그릇의 기름은 닥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기름은 예언의 말씀을 심령의 그릇에다가 미리 채워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식 창고에다가 미리 준비해놓은 양식으로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을 이기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등과 등의 기름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미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등과 등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등의 기름은 기다리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릇의 기름은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기다리는 데 필요한 것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예언의 말씀을 그릇에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맞이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다리는 데까지만 성공하고 맞이하는 데 가서는 실패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당연히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희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2장 그러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